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한 젊은 가족이 타주에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새로 온 지역으로 새로운 땅, 새로운 곳으로 오셔서 정착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 정착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새 가족반을 하면서 어, 이곳에 오셔서 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드렸더니 한 가지만 빼놓고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수줍은 표정을 지으면서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곳에서 가끔 전화가 와서 거기는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교회를 만나서 참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곳에 오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힘도 얻으시고, 또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격려도 얻으시고, 그렇게 그 시간을 이겨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참 복되고 너무나도 귀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복잡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기쁨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오는 게 힘들다고, 발걸음이 무겁다고. 근데 참 이상한 게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당에서 나갈 때는 마음도 가볍고 발걸음도 가볍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음악가였던 하이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가슴이 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주셔서 내 펜에서 악보가 넘실거린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이든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유명한 시인이었던 제임스 슈레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가냐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제임스 슈레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답을 들은 사람이 아주 짓궂게 또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받은 복이 뭐냐고 이렇게 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교회 나가면 분노하고 또 마음에 복잡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감사하게 되고 삶의 영감이 가득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내가 그래서 교회 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에 나는 교회에 나가면 참 행복하다고, 교회에 나가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고 또 내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교회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고 함께 일을 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선뜻 대답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된 믿음의 삶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 은혜가 가득한 삶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빚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교회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한 교회도 성도들이
사실은 이렇게 빚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가꾸어 가면서 복된 믿음 생활도 누리고 또 복된 교회도 여러분 이루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흘러나오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흘러나오려면 먼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깨우쳐 주시는 그 순간, 그게 참 귀한 순간들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나같이 실수 많은 사람을 주님이 버리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이 사랑을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믿음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잘 믿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거나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점점 변화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이 주신 영감이나 감동이나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거친 말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려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든든히 서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도 많아요. 이 보스턴에 있는 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그 심신의학 연구소를 설립한 이 허버트 벤슨이라는 그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20년 정도를 연구해가지고 이완 반응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요지는 그래요.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급한 마음도 고침을 받고 어떤 경우는 신경쇠약도 낫게 되고 또 두통 같은 증상들도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다고. 특별히 불면증 같은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중에 고침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책 때문에 한동안 그 묵상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명상을 했죠. 이 명상하는 것, 그 흐름이 세상에 많이 유행이 되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회복시켜주는 시간이 된다고 이 박사님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그냥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는 사실 그 영적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좀 참여하시고 또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귀한 아름다운 소식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흘러나오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죠. 여러분,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주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행복한 교회죠.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믿는 이들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계명이란 게 무슨 뜻이죠? 꼭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다른 것은 좀 소홀히 할지 모르더라도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해서 능력 있게 주님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고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간 교회들이 다 그랬습니다. 2세기의 교부였던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전도를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전도를 했대요. 그 당시의 교회들은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였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 에너지도 다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연합교회 교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시애틀에서 연합교회 교인들처럼 서로 아끼는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한 글 중에 빈스 롬바디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전설적인 미식 축구 감독인데, 처음에 팀을 맡았을 때는 그 팀이 승률이 10%밖에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번 나가면 9번 지고 돌아오는 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부임하고 나서 이 팀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9년간 슈퍼볼에 6번 올라가서 5번을 우승했어요. 그리고 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슈퍼볼 우승팀에 주는 그 트로피 이름이 그래서 이 감독의 이름이에요. 빈스 롬바디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한테 한 번은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팀이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이 좋은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짓궂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좋은 코치가 있는 팀, 두 팀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 팀이 이기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보더래요. 그러면 좋은 코치도 있고 좋은 선수들이 있는 두 팀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빈스 롬바디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서로 사랑하는 팀이 이깁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서로 사랑해서 한 팀, 한 마음이 된 팀이 이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여 한 팀이 되어서 사실 세상을 이기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면서 나왔던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가면 풍성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우리가 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아니면 시끄러운 소리입니까? 예전에는
예전보다 시끄러운 소리가 더 커진 것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좀 비꼬는 그 조크들도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조크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놀다가 싸우더래요. 그래가지고 점점 많이 싸우니까 엄마가 한마디 했답니다. 야, 니네 그만 싸워.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우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이게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우습게 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님 말씀대로 사랑함으로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사랑이 있다. 저 교회에는 사랑이 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만날 때 그래서 좀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밝은 얼굴로, 사랑으로 얼굴로 인사만 나누어도 거기에서 전달되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원에서 우리가 같이 모일 때 작은 격려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이라도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게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작은 것으로도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올 한 해 저는 저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올해는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로 좀 결단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거를 따지지 마시고, 그리고 조건도 따지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나 그거 너무너무 연구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무조건 사랑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올 한 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도 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사랑하게 되고, 또 인내도 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도 좀 떨쳐내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여기 풀리는 줄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넘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힘을 내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형편이 좋아져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다시금 부어주셔서 마지막에 그 억울한 순간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존 웨슬레가 어떻게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어요?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도 넉넉히 감당하면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도 있으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건 잘못한 거야 그러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올 한 해는 이제 기도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게 복음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일들도 넉넉히 감당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늘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혹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셨다면 먼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도 살 수는 있어요. 기도 없이 왜 못 살겠어요? 기도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늘 작은 일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도 지키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가 좀 되셔서 기도 응답도 나누시고 또 기도의 능력도 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산을 넘어서 달려가는 전령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령은 전쟁의 승리를 전해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고난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전령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는 귀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전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령이 되어서 어떤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전하는 전령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또 기도에 힘을 써서 성령 충만의 은혜도 나누고, 올 한 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그런 소식도 좀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아름답고 귀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